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심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네,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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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다른 이들에게.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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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이들에게.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과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13년 12월 미국의 보스턴의 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한 마리의 개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는 곳이라서 이 종합병원에 한 마리의 개가 중환자실로 들어간 것은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아주 두텁게 정이 쌓였었죠. 그런데 주인이 암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주치의는 이 암이 걸린 암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테니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이야기 들은 환자가 주치의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한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이 개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저의 반려견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병원은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종합병원에 한 마리의 개를 들여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러나 환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고 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하듯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그 개를 병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와 그의 개가 만난 장면을 그의 절친한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적어서 올려놓죠. 그에게는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보여줬다. 마지막 믿음까지도 그에게 선물로 줬다. 지금까지 어두웠던 친구의 얼굴은 자신이 지금까지 키웠던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개의 얼굴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띄웠다. 그가 가는 마지막 걸음, 이제는 전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간 사이의 감정의 교류는 서로가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진돗개도 마찬가지죠. 이 진돗개도 주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복종과 함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 신뢰는 서로를 향한 믿음을 통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영국의 문학 작가인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저서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볼 수 없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다면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이성과 감성의 교류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이, 신뢰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가 타인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행동이나 말로써 보이면 그 타인도 동일하게 나에게 그것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후반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믿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본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심리학자인 패팅게일은 가벼운 질병부터 무거운 질병에까지 모든 환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를 표본으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 표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환자들 중 병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약 71%가 생존한 반면에 그 반대로 나약한 생각에 빠진 이들은 약 19%만이 살아남았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투병 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픈 이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투병 생활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호전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키스 헤럴이라는 작가는요, 태도의 경쟁력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능력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그 능력은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와 그 태도의 변화는 그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태도, 이 태도 하나만 바꿔도 생각은 놀랄 만큼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뿐더러 믿음이 변화하게 됩니다. 믿음이 변화하잖아요. 믿음이 변화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생활, 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태도를 변화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웠으니 배운 만큼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 그것은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2021년 새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믿음이 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로서 보이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 그리고 코람데오의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 믿음과 행함의 모습을 보일 터니까 너는 나를 보고 본받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행동의 태도의 본입니다. 그분이 먼저 보이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분이 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야고보서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일 터이니 너는 그것을 보고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나된 모습을 해치려는 다른 세력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다른 세력들이 침투하여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에 그것을 대적하여 다시 일으켜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믿음은 그 대상으로 진리를 가지며 그 믿음은 확실하고 굳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의 대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의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 그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 학교를 정말로 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지난달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야 됐지만 코로나19로 미뤄져서 바로 이번 달 초에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었죠. 그리고 성적표가 다 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 학교를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육의 모토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참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의 행함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참된 진리, 이 참된 진리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학습한 것을 말합니다. 내 몸에 습관으로 배워버리게 만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 진리를 받은, 그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내가 먼저 보았으니까, 내가 먼저 들었으니까, 또한 내가 그것을 배웠으니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삶의 안에서, 우리의 그 삶 안에서 만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 그 진리를 증언한 것이고, 내가 증언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으로 보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잡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랑하는 자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있으면 마지막 단추를 다름과 동시에 새 단추를 꿰어야 할 때가 옵니다. 올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외로웠고 힘들었고 고독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많은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함께 식사의 자리도 하지도 못하고, 또한 한마음 한뜻이 있는 공동체들도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한 주 동안 약 900여 명, 평균 900여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기에 더욱더 사회의 경각심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빛을 따라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국 공영방송에서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할 때입니다. 라디오 캐스터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이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증언자가 되라고 하셨고, 그 증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서로를 향해 신뢰를 보일 때에,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임할 때에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지만, 서로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라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 증언자의 삶으로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이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큰, 그리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뢰함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춥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떨쳐 이뤄내고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영광 높여 올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임마누엘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걸어나가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